여러분 혹시 그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Solid. 할렐루야. 교회의 고독. 맞습니다. The solitude of the church.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그 밀레도에서 마지막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그런 그 사명을 받았을 때 그때 굉장히 고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가긴 가야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 어떤 큰 그 환란이 일어날 거라는 걸 성령님께서 미리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바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일을 당할 거라는 걸.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바울이 사도로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가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바울이 고난당할 거라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동시에 또 엄청난 일을 당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 바울도 사도이기 전에 한 교회로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너무 힘들고 외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면 굉장히 엄청난 일을 당한다. 그러나 또한 나는 가야 된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랬을 때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 하고 굉장히 고독하고 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그 고독을 자기가 극복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그걸 극복했는가를 바라본 것이 지난주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또한 지난주에 뭘 얘기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교회로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예루살렘 같은 큰 도전이 있는데 그 도전을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극복할 수 있다. 그 고독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바울이 그렇게 무겁고 고독한 마음을 뒤로하고 자기의 사명인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17절부터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그토록 고독하고 힘들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일을 닥친다는 것 때문에 아닙니까? 근데 정말 가보니까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 바울이 걱정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성령님이 말씀했던 것보다 그 어려운 상황이 닥쳐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냐면 물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사도행전 나중에 보면 그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해서 로마로 압송돼 갑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선교 여행으로 간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오기 싫었던 예루살렘에 과연 왔을 때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누가는 말이죠.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왜 굳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이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를 꼭 여기서 기록을 했을까. 과연 누가는 이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증언하는 점이 뭘까. 이런 점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배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왜 이 말씀이 중요하고 이 본문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고독해야 되는 그런 내 앞에 닥친 예루살렘,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독을 매일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최소한 교회라면, 내가 최소한 세상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불러낸 에클레이시아라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교회로서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독이 있어요. 예루살렘 같은 고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도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나에게 절대 시험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시험이 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시험이 와요. 예루살렘과 같은 건 엄청난 고독. 가면 너무 힘든데 자기니까 안 갈 수밖에 없는, 자기가 아니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독이 찾아와요.
그래서 최소한 교회라면 삶 속에 이런 예루살렘 같은 고독을 맞이할 때 그 시험에 어떻게 빠지지 않는가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도 주의 사도로서 그렇게 고독하지만 가야 될 예루살렘이 있었다면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정말 어렵지만 맞닥뜨려야 되는, 정말 가기 싫지만 비장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그런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쳤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 그 앞으로 우리가 걸어나가면서 성도로서 맞닥뜨려야 될 그 예루살렘의 고독을 해결해보자.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몇 가지로만 제가 오늘은 좀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이 깁니다. 첫째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루살렘과 같은 고독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고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보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세상에 그 교인이 많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성도가 많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그 고독을 맞닥뜨린 바울의 첫 번째 현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할게요. 내가 오늘도 교회로서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예루살렘과 같은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짐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차피 극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세상에 교회는 참 많습니다. 교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의 짐을 지고 가는 이 성도로서 위로를 받고 컴포트 해주는 그 성도는 참 적다는 거예요. 직접 복음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성도가 많은데 실제로 크리스찬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점이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만나게 된 첫 번째 도전이고 동시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만나게 될 예루살렘의 도전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17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이른이 이제 왔습니다. 드디어 그 고독한 마음을 뚫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래요. Jerusalem, the brothers received. 그 몇몇 형제들이 그를 영접하는데 특별히 야고보가 영접하는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와 장로들이 몇몇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19절 보세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이를 낱낱이 고하니 아주 자기가 이제 이러이러 해가지고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선교 현장에서 어떤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가를 쫙 다 보고를 한 겁니다. 야고보와 그 장로 몇 명을 앞에서. 그랬더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야, 그랬느냐? 야고보가 막 그런 얘기를 듣고 야, 선교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잘 들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선교하느라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러자마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는 걸 저희가 들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바울이 정령 가서 선교를 보고하고 나니까 야고보 외에 몇몇 장로들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대부분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바울에게 굉장히 적대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어떤 자격으로 갔냐면 바깥에서 선교를 하고 이제 선교 다 마치고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를 아주 성공적으로 몇 년 동안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선교 보고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선교에서 이런 일이 일었습니다 하면 얼마나 우리가 그거 환영해 드리겠어요. 근데 그렇게만 그냥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선교지에서 개척한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개척해서 헌금을 모았다가 예루살렘 본교회에 와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선교사가 예를 들어서 김명환 선교사님이 이리옥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 다 써서 성경 다 완성했을 뿐 아니라 성경 보고를 하는데 그냥 선교지에서 이디오피아 그 현지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헤브론 교회가 어렵다니까 거기서 헌금을 해서 갖고 오신 거예요. 여기 좀 동교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그 바울을 자랑스러워하고 환영해 주기는커녕 야고보를 제외한 몇몇 형제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다 이 사람 오기만 해봐라 적대적인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것도 오면 완전히 그냥 아주 바울을 반기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율법을 폐하는 자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자 소문으로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쫓아야 될 사람이라고 아주 이단자로 낙인을 찍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적대적이었었냐면 심지어는 사도 중에서도 야고보 외에는 바울이 여러 이유가 있으면 다른 사도를 만나지도 못했어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아니 기껏 밖에서 충분히 다 선교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선교 다 마치고 헌금까지 해서 이 어렵다는 교회를 선교자 성을 갖고 온 이 선교자를 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을 반기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이 배경이 좀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스데반 이후로 쫙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져가지고 이제 그때 각처로 흩어져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흩어지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산산조각이 났는데 다 주요 멤버들이 흩어지고 나서 바깥에서는 막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다시 안에서 다시 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20년이 지났는데 스데반 사건으로 한 2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교인들이 다시 얼마나 많아졌냐면 한 몇만 명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문제는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는 주데오 크리스천, 유대인 그리스도들만 그렇게 많아졌어요. 바울이 선교하는 동안 다 사도들이 흩어진 동안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요 복음이라는 것보다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민족적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 우월감 많은 사람은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밖에서 이방인들에게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밖에서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도 유대교 전통에 어긋난다고 해서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엔 수만 명의 성도가 있었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그 유대의 전통이 가장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할례를 주지 않는 사람이야. 예루살렘 교회가 이랬어요. 그래서 바울을 배척합니다. 이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령님이 이야기해 준 이유인데요. 저는 오늘날도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바울을 배척했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고 봐요. 교회가 그렇게 많고 성도가 그렇게 많아도요 정말 오직 주님 한 분만 주인이 되신 오직 주님 한 분만 그런 복음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때 예루살렘 교회처럼 내가 그래도 유대인인데, 내가 그래도 정통 장로교 출신인데, 내가 그래도 정통 자기와 믿는 방식이 틀린 다른 사람을 그런 걸 갖고 핍박을 해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계속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알고 있는 전통,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수만 명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수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고 수만 명의 교회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존귀히 여기는 그런 복음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주변에 보면 교회가 몇 퍼센트고 몇 퍼센트가 기독교라는데 왜 아직도 우리의 모습이 이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려면 그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어차피 세상의 극소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맞닥뜨렸던 첫 번째 도전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고독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누가 되지 않게 했어요. 더 쉽게 말하면 바울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민감했어요. 상대방에 맞게끔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점이 첫 번째 포인트와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사실 저도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입니다만 목사님들이 저뿐 아니라 설교하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 듣는 사람들이 아직 들을 준비가 된 그런 그릇이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굉장히 수준 높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해도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된 수준이 있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을 증거해서 결코 복음의 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문화적으로 센시티브해야 되고 성도들의 그 수준에 아주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복음은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우리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런 복음을 전할 때 아직 받아들일 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겐 그걸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기초고 선교의 기초예요. 대표적인 그 예가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변호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더 먼저 들어왔습니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아 수없이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때 기호 사원이 이런 걸 해가지고 근데 그때 순교자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에 두 번째인가 높을 만큼 하여튼 순교자가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많은 순교자가 생겼던 게 뭐냐면 그때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박해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도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패밀리 워십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ancestor worship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다른 거에 전하는 거니까 즉 기독교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는 그런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내게 했거든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전통적인 한국에서 이런 조상도 모르는 불쌍놈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선교지에서 전략을 짤 때도요, 이런 제사 문제까지도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과연 얼마만큼 이것은 진짜 우상숭배인가 아니면 얼마만큼 문화인가 그 문화를 굉장히 민감하게 접근해야 된다 해서 선교 전략을 다시 세웁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증거하려다 복음의 외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믿음의 수준에 만큼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적대적인 바울에 있으니까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면 저희가 들었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맞는 게 아니라 바울을 굉장히 그냥 적대하고 있으니까 22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요한 그대의 온 것을 드리니 What shall we do? They will certainly hear that you are come. 기다리고 있어 네가 왔으니까 너를 분명히 어떻게 할 것이다. 그때 야고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안을 하는 애입니다. 우리로 말하는 이대로 하라.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갱그리카에서 머리를 깎는 사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나시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원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겠다 그러고 서원을 해요. 근데 그 서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날 때부터 부모가 얘는 내가 평생 이렇게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커서 자기가 또 서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서원은 어떻게 한 거냐면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술도 안 먹고 머리도 깎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황교한 게 예를 들어서 근예로 태어나서부터 부모가 미리 서원해주는 대표적인 사람 있죠. 그래서 사무엘 같은 사람, 삼성 같은 이런 사람은 부모님이 미리 서원했다면 커서 자기가 서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머리도 깎지 않고 머리도 안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하고 나면 그 서원의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7일 동안
서원이 끝나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하면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그 서원을 마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어떤 일정 기간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 기간을 잘 끝나서 이제 마치려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7일 동안 이제 제사를 통해서 그 서원을 마쳐야 되자는데 내가 굉장히 가난해. 돈이 없어. 동물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서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서원 기간이 다 끝나서 이제 마치려 그러는데 지금 마치려 그래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을 잡을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물론 그 가난한 삶에서 밀가루 국수했지만 그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럼 다 할렐루야. 그럼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너무 있는데 돈 많은 사람이 서원을 마치려면 이 사람 서원을 마치지 못하는데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서원할 수 있게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대주는 것도 굉장히 큰 구제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뭘 제안하냐면 바울 보고 우리 네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이 지금 이 서원을 다 마칠 기간이 되는데 아직 돈이 없어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대신 이 사람 돈을 대주고 너도 같이 서원을 동참해라. 그럼 그 사람이 바울이 굉장히 율법을 폐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율법을 우린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알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고민되는 겁니다. 왜 고민되는 거냐면 바울은 모든 율법에 관한 것 자기의 배경을 다 배설물처럼 보겠어요. 오직 복음이다. 율법도 폐하고 할례도 다 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했습니다. 왜 있는 줄 아세요? 복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바울로는 신학적으로 근본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부분이지만 그 율법 전통을 다 포기한 바울이 아직 준비가 덜 된 미성숙한 수많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오해를 주지 않게 해서 그 결례를 동참한 겁니다. 바울이 뭐 무서워서 그랬겠어요? 바울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확장하시는 복음의 어떠한 경우에도 누가 되지 않게 해서 자기가 돈을 내서 자기가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바울은요 모든 면이 다 이래요. 자기가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구원과 아무 상관없지만 자기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 뭐 사도라는 사람이 저렇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저 고기를 먹나 이렇게 시험을 당할까봐 고기를 아직 안 먹었어요. 주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술 먹는다고 해서 목사님 뭐 구원에 뭐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술 먹는다고 해서 구원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성도로서 술 같은 것을 먹을 때 누가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아니 크리스찬이 뭐 이렇게 술을 먹어 혹시라도 그것이 습관불량불하게 될까봐 혹시라도 그것이 덕이 안 될까봐 그럼 차라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에 덮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도전히 민감해야 되냐면 문화에 민감해야 되냐면 여러분 장례식 할 때가 목사들이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요 그 가장 아픈 순간이 있다면 굉장히 덕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권사님은 상인한테 가서 슬퍼하는 유족들 보고 울긴 왜 울어? 천국 가셨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막 야단을 쳐요. 울긴 왜 우냐고 그 믿음이 없어 그렇지. 막 야단치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야단치는 모습을 보고 그 초신자였던 그 유족들이 상처를 받아서 다 장례식 끝나고 불교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아니라 복음에 누가 되지 않게 해서 노력하는 존재들이에요. 상대방의 문화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도전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도 복음을 대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선한 뜻으로 복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도전에 덕을 세우기 노력을 해도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포인트인 겁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결례를 행할 때 같이 행했다 그래서 우리 24절에 보면 저희가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럼 모든 사람이 그래 율법을 지키는 줄 알라니까 그렇게 그대로 따라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딱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으면 바울은 신학적으로 충동했지만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직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음에 민감하게 이렇게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례에 동참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오기 싫은 예루살렘이었지만 성령님이 가라니까 왔습니다. 근데 맡기는커녕 여러 사람이 자기 돌팔 매질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문화에 센시티브하게 해서 야고보의 제안대로 자기의 신학과 갈등에서 자기를 버리고 결례도 자기가 돈 비용도 다 냈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잘 풀려야 되잖아요. 신기한 것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누구와 되지 않게 노력한 바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된 게 아니라 더 큰 오해를 받습니다. 28절 볼까요? 27절 먼저 보세요. 그 일에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리고 28절에 외쳐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성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겠다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이제 네 사람을 위해서 비용을 다 대신 지불하고 서원에 동참했습니다. 야고보의 제안대로. 그래서 7일 동안 하거든요. 7일 동안 다 동참하고 이제 마지막 날 7일 날 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오해를 받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이 율법을 폐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결례를 동참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사 7일째 마지막 되는 날 바울과 같이 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드로비모. 바울같이 동행한 이 사람은 그 에베소 사람인데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그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온 사람이지만 바울보다 먼저 와서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이 드로비모를 이제 데리고 이제 기다리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드로비모가 들어온 건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온 건 아닌데 유대인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뭐 잘못하나 하고 보고 있는데 보니까 결례라니까 말할 게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많이 도는데 보니까 드로비모 에베소 사람이 거기 성전에 있는 거야. 근데 원래 이방 사람들은 성전 안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성전에 들어와도 이방인의 뜰이라고요. 그 이방인들만 위한 바깥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 마당이 있습니다. 거기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봐라, 내가 봤다. 이방인을 바울이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걸 내가 봤다. 그 말이 하나 더 전해지 뭐예요? 내가 봤는데 지성소까지 들어가더라. 이랬을 거야 아마.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 바울과 동행했던 그 에베소 사람 이방인을 데려왔던 그 바울이 같이 성전 근처에 있었던 것만을 보고 말이 전해져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걸 내가 봤다. 이렇게 소문을 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봐. 죽여라죠 뭐.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로서 내가 맡겨진 그 예루살렘의 고독을 맞닥뜨리고 하면 얼마나 정말 주변 상황인 그 교회가 나에게 적대적인가 또 말하지만 두 번째 뭐냐면 내가 그렇게도 성령의 뜻대로 그대로 갔다고 해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아니 교회란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사람? 이렇게 그런 논리를 시험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행전이기 때문에 교회인 나의 행보가 성령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해도 결국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맡겨준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시험받지 않아요. 예루살렘 도전을 당할 때 시험받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전 앞에서 결국 성령님은 성령님의 방법으로 더 아름답게 복음을 확장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21장의 결론인데요. 처음부터 성령님이 도전을 주셔서 바울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도 성령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결과도
성령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이랬더니 사람들이 죽여라 뭐 난리 나죠. 뭐 일단 말이 하나 전달되잖아요. 누가 보고 그러잖아요. 누가 봤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분명히 성전에서 드로비와 같이 있는 걸 봤더라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걸 봤더라. 또 성전에 들어갔다는 걸 또 다른 사람이 들은 사람 또 전달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걸 봤다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온 시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바로 그때 이 소동이 나니까 자 29절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가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30절 온 성이 소동하며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니 문들이 닫혔다. 성전 문이 닫히고 완전히 바울을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이제 도관에 든 쥐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네 그랬어요. 천부장은 로마의 커맨더입니다. 백부장도 아니에요. 오피서도 아니라 천부장이면 그 백부장들을 다스리고 있는 아주 커맨더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천부장에게 들렸는데 32절 볼까요? 저희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느니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참 성령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대에서 조금 소요가는데 그까짓 뭐 백부장도 아니라 천부장이 유대 사람들이 자기 식민지 백성들을 했다고 천부장이 갑자기 급히 달려들어서 이 사건을 이렇게 딱 마무리하게 여기에 개입하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이 천부장이었었다면 유대에서 소요가 좀 났어. 그럼 백부장도 아니라 천부장 같은 높은 사람이 자기 백부장들 데리고 와서 유대 소리가 난다니까 갑자기 몰려들어가가지고 딱 이 상황을 진압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진압을 했을까요? 예? 업라이징인데 업라이징이 그럼 천부장이 업라이징이 난다고 할 때마다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유대에서 좀 소요가 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건을 왜 천부장이 왜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했겠어요? 끼어들라고 인기하더라고. 아니 이게 원래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사람이 천부장이 오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38절에 보면 과거에 비슷한 사기 나는데 어냐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4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강행하던 애굽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그 이집트에서 온 어떤 사람이 난을 일으켰어요. 4,000명을 내리고 그리고 그 군대 4,000명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몇십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역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세푸스 역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몇십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업라이징에 대해서 센시티브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에서 막 웅성웅성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혼자한 거야. 그리고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바로 이때 천부장을 오해하게끔 개입을 하신 거죠. 그 모습이 그래서 보니까 천부장이 급하게 개입해가지고 그 모습이요 갑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 소요와 천부장의 개입 때문에 바울이 이제 특별한 축복이 있는데 갑자기요 제가 무슨 말하는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천부장이 백부장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뭐 군사를 몰고 하니까 뭐 자기가 돌을 칠 수 있으니까 갑자기 멈춰졌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끌고 이제 계단으로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바울이 그 중간에서 천부장이 앞에 걸어가는데 Hey XAT 뭐 APAT 플러스 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던 사람. Hey XAT 뭐 APAT 플러스 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느 나라 말인지는 혹시 아세요? 헬란 말입니다. 그 유대의 무식한 그 군중들이 막 일어나서 자기는 이제 천부장이 이제 딱 했는데 갑자기 유창한 헬라어로 물론 저보다 훨씬 발음이 좋았고 이거보다 고급 영어를 했는데 Hey XAT 뭐 Hey PAT 플러스 아주 유창한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Commander, may I ask you something? 갑자기 그 헬라어로 유창한 영어를 딱 하는 거니까 천부장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게 어딘 말이냐면요. 바로 37절입니다. 37절에 봐요. 37절 보면 바울이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들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끌려가고 있는데 폭도들 사이에 끌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May I ask you something? Hey, XAT more, hey, KT plus that.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너 헬라말 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상 이게 보통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38절에. 그러면 네가 난 아닙니까? 39절에. 바울이가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인 척건데 백성에게 말하기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손은 묶어놨고 가운을 끌러가는데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폭도들 사이, 무식한 폭도들 사이에서 헬라어를 유창하게 제가 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부장이 우선 영문을 모르고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다른 거 같은 그래서 나 좀 살려서 나 죄 없어요. 그럼 신경도 안 쓸 텐데 갑자기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바울은 아까 제가 제목에 있는 그림 기억하라 그랬죠. 여기 보면 계단에서 막 폭도들은 난리가 났는데 천부장이 옆에서 딱 가드를 해주고 묶여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다시 Hey XAT more, Hey K plus that 히브리가 아니라 갑자기 40절에 보니까 히브리 방언으로 유창하게 나의 형제들이요. 이거 아람어입니다. 그것도 히브리도 아주 아람어로 그냥 히브리 방언으로 아람어인데요. 아람이기는 엘리 라마사마인데 다 아람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중에서도 평민들이 썼던 그 유창한 또 헬라 금방 헬라에 있던 사람이 금방 또 아람익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그 제목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이 상황을 성령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무식한 폭도들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한번 사람이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저 사람 죽여라 시작하면 다른 말 들지 않아요. 근데 천부장이 로마 군사들이 딱 죽는데 뭐 어떡할 거야? 비록 이건 잡고 있지만 그 앞에서 아람익으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만약에 바울이 헌금을 전해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결례를 지켰을 때 잠잠하게 바울은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 이렇게 끝났으면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일을 다 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성령님은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언어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예루살렘에서도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도전을 통해서 누가가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에 보내신 성령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누구나 맡겨준 우리 자신의 예루살렘이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오늘도 내가 교회 문을 떠나고 내가 마주쳐야 될 그 예루살렘은 내 마음에 참 탐탁지 않고 때론 무섭고 아주 고독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에게 맞닥뜨린 예루살렘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도 한 발자국 걸어가실 때 성령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헤브론의 모든 가족들의 교회로서 오늘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너무 고독했지만 그 고독을 뚫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참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만큼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결국은 성령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기어이 완성할 수 있게 해주신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예루살렘, 오늘도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예루살렘, 고독한 예루살렘이 있다고 해도 그 길을 주신 이가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이 엔드업 되는 것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오늘 가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과 같은 예루살렘의 도전이 변하여 예루살렘의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